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학생들도 빨리 졸업하고 싶지. 시험 보기 싫으니까. 네, 끝이 아니란다. 네, 엄마 아빠를 봐도 그래. 네, 마지막까지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글쎄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시험에 온팡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시험에 들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시험 드실 분들,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운데 6가지의 권면을 얘기하세요. 청원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6가지 청원의 기도인데 이건 날마다 해야 될 기도이지요.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해야 될 기도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삶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가 마지막에 들어가겠습니까? 두 번째, 제자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시험은 악한 자,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악은 인격으로서 악한 자,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 시험은 한두 번 오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딱 하면 이제 그 다음 안 하면 좋겠는데, 제자의 삶에 평생 계속 있을 것이 시험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는 평생 이 청원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습니다.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늘 시험의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든다라는 그 말은 빠진다,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험을 보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련이나 유혹,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사탄이 준다는 점을 강조할 때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 보면 성경은 다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 사탄이 주는 시험,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의미인데, 자, 주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어떤 것일까? 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인생 여정에 주목해야 될 그 대상이 주님 자신인데,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총 3가지 시험을 받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나오고,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는 일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성경 자체에서. 여기서 성경은 초자연적 존재인 마귀의 인격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한테 터치 못하고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의 삶에도 이 시험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세 가지로 주님을 시험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다른 점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뀐 것, 요것만 다릅니다. 자,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는 그 시험입니다. 유대 광야 가운데 흔한 게 돌입니다. 바위들이 많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주린 예수님께 큰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입니다. 아들이라면 천사들로 명하여 보호해 주지 않겠냐. 그 말 두 번째 시험이었죠.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 마지막 고백의 온전한 의미를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유혹에 굴복하실 리가 없었던 거지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굴복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까지 다 있을 필요 없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굳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 시험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다 육욕에 관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 육적인 욕심에 관계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비, 안전, 지위에 대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소비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지위에 관한 그 시험이지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험의 본질로 더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시험에 안 들 수 없죠. 시험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자,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마귀는 두 번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딘 이란 조건을 달아요. 자,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지요.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굳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이 그렇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과 싸우시지요. 단번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자, 왜냐하면 이 시험 직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죠.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흔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쳤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마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늘 이 시험에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기에는 공급과 보호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양식은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은 보호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특정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을 받으면 내가 뛰어낼 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세요? 예수님이 굳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그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으시지 않은 걸 하나님이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험에 넘어졌던 사람이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었지요. 하와가 함께 받은 시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이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축복의 동산에서 모든 창조 세계의 최고 관리자였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정체성의 시험에서 무너져 버린 거지요. 두 번째,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주린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식 공급 문제, 또 물, 그 생수 공급 문제, 이것 때문에, 그리고 광야 위험에서부터 보호받는 문제로 하나님을 늘 시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 장자로, 내 군대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인데 계속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냐고 시험을 거니까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둘째 아담이셨죠.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넘어 마귀의 시험, 특히 정체성에 관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매번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세 번째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주님을 시험하지요. 주님이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시지요. 만일 마귀가 시험한 내용들, 사실 그 내용들은요,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는 아주 선한 것들이,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보호받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배하는 게 문제가 안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제안한 방식이 십자가 없이 그것을 얻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거지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자, 결국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과 함께 마귀는 예수를 떠나지요. 하지만 이 떠남은 완벽한 떠남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시험은 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을까요? 늘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의해서 시험이 그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시험이 그치지 않았고요.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까지도 주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갔고 십자가 옆에 있는 군중들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또 건드려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도발을 하지요. 특별히 우리의 호프였던 베드로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처음 고난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무슨 말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영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였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귀야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거지요. 마귀가 주님의 공생의 내내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본질은 동일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십자가 없는 보호하심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 내면 생각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제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아주 주요 타겟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는 거지요. 시험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좀 적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나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아십니까? 오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거의 쏟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관계 가운데 자기를 증명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끌어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인지 입증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소위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 증명 또는 자기 오름의 증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뱀이 자신들을 유혹할 때 뱀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 열매를 먹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관리자이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장자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 안에 계시는지 한 것인지를 종종 의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지요. 말하자면 이들의 문제는 먹고 마실 것이 공급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확인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요. 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이게 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환경 가운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적정한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조건 아예 있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지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한번 거꾸로 딱 되면 바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조건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건강과 부와 형통함과 같이 눈에 보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사랑의 증거로 여기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일이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리와 같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네 법과 규정으로 그분을 속박한다. 하나님이 즉각 순종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분께 노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투덜대고 욕한다. 맞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거지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모든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좁은 문을 통과해 가도 정말 협착한 길을 가도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서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돼? 네가 예수 믿는다며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맞아? 라고 한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자녀임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순교하면서도 그 순교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죽는다고,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보호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왜요? 제자의 목숨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이면 우리의 생명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가도 두렵지 않았던 거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안전과 자기 증명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를 시험하고 조롱한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의 확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들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내가 백만전자가 된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다가 거지가 된들, 백만전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우리 내면의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게 함으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처한 특정한 상황,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려운 상황, 주변 사람들 통해서 와요. 그러나 그 본질은 자기 옳음과 결백을 증명하려는 자기 증명 욕구에 관련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확신하는가입니다. 늘 이것을 흔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와요. 사람 관계에 약한 분들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물질에 약한 분들은 그 물질을 타고 시험에 들어옵니다.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이 어딘지 보세요. 늘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은 존재요, 그 자녀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서명하시고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이미 예수의 피로 서명 다 끝났어요. 이걸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서명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1세기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벅찹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상황과 환경은요, 당장 순교하는 눈앞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매일 도살당한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신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끊어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신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이 복음의 사실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면 시험에 늘 무너집니다.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를 물리치신 것은 그의 모든 유혹의 핵심이 십자가 없는 공급,
십자가 없는 보호, 십자가 없는 영광임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요, 연쇄작용입니다. 아담이 죄짓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죄짐을 통해서 누구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까지 광야에 못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요, 그 사람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의 시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르치신 거지요. 우리는 매일 이 기도에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자, 사탄의 책략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통해서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세 가지에서 다르지 않아요. 공급과 보호와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책량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험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욕심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시험의 본질을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예민하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이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는 부정적인 말 아닌가,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베드로도 또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증명 욕구가 발동할 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신앙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생겨날 때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해 갈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필요하실 때 나를 증명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시험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십자가 복음 없는 말들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쏟아나오지 않도록 내면에 있는 것들과 대적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이런 흐름을 감지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셨듯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느껴진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또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 사단의 시험의 방향을 알고 대적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시험이 들었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덮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하겠지요. 목사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요. 저도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알고 감지하고 대적하고 싶어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배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뭔 놈 이렇게 예배가 많아. 그 말은 이미 나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데는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쫙 다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 안은 여러분들이 떠나면 그냥 건물일 뿐이지요. 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씀이 뭐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여기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막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예배드리는데 딱 오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잘 들려주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깨달음이 있는 것. 이 공예배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말씀,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제가 뭐 맨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루에 4장씩 꼭 읽으시고요. 말씀 클리 시간에 올 수 있으면 들어오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예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올 때에 은혜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밖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쓰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자기 증명이 아닌 십자가로 향하게 해요. 율법화되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향해 가요. 하지만 은혜 안에 머물면 늘 겸손해집니다. 늘 십자가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6번째 했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겠다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또한 마귀의 시험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없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을 따라 모든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시험을 승리로 이끌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굳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포하는 거고 또 그것은 믿는 것이고 가서 선포할 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되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이 특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특권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